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내 삶 속에 역사하고 있고 작동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내게는 굉장한 큰 위로였습니다. 한번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의 의지, 이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신혼교의 삶 속에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역사한다고 그러죠. 역사하고 있다. 나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어떤 물리적인 표현을 한다면 작동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의지가 역사하는 목적은 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나를 회복시키는 과정 중에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회복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며 역사하시면서 나를 회복해 하시는 거룩한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와 이 회복을 담고 있는 신약의 요절이 한 요절이 아주 간단하게 딱 있어요. 그 요절이 무엇이냐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너희를 살리셨다. 이게 에베소서 2장의 1절의 말씀이 이 제목을 완전히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읽은 16장의 이 전장의 이 말씀은 430년 동안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이 출애굽 16장에서 실현이 된 겁니다. 430년 동안 죽었던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그 안에 생명을 담아주셨습니다. 생명이 없었다는 것이죠. 언제요? 깜깜한 밤에, 그날 밤 10번째 재앙이 있는 때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뽑아 문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함께 먹고, 성찬이죠. 그날 밤에 430년 동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생명을 넣습니다. 그래서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그 집안은 생명이 들어온 거죠. 생명. 그리고 문설주의 피 밖에 있는 모든 집안들은 생명이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불어주시고 그 생명이 들어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자 이제부터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으로 접근을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이니라. 치료의 하나님으로 생명이 들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접근을 하시고 그들의 손을 잡으시고 끌고 나오세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의 고센 땅과 이 광야,
그들은 훗날에 40년 동안 줄곧 두 사이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어떤 때는 애굽의 고센 땅을 또 선택하기도 하고 마음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광야 속에 아직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의 마음을 두기도 하고, 그런데 그건 너무나 희미한 거예요. 그러나 고센 땅은 경험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너무 선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고센 땅을 늘 그리워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고센 땅과 이 광야, 그래서 하나님은 고센 땅에 그대로 두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끄시고 생명이 걸어서, 생명이기 때문에 걸을 수가 있지 않아요. 이제는요, 생명이 없을 때는 허물같이 죽었던 자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걸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의 삶으로 이동을 합니다. 광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삶의 생활을 광야라고 합니다. 우리는 광야라는 무대 위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모든 삶의 안에 불편함이 있어요. 광야 생활 자체가 우리에게는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전은 광야의 40년 삭막한 사망 속에서 만족함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서 만족함을 찾아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을 찾으라고 성경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만족함.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병원으로 데리고 오셔서 그때부터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앞으로 이 설교의 시리즈 설교를 들을 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광야 병원이라는 용어를 머릿속에 두면 설교가 쉽게 다가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만나를 얼마를 먹고 매출하는 그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의 의지가 회복에 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양보하지도 아니하시고 중단하시도 아니한다. 절대 자기의 뜻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혼규라고 하는 생애 속에 들어와 당신의 의지를 철저하게 관찰하시며 이루어 가신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따라 때를 따라 양보하고 멈춰버리고 포기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온전한 완성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치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는지를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까지 과정을 우리는 봅니다. 결코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 된데 포기치 아니하시고, 야곱은 처음에 자기가 이스라엘 때까지 상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생애 속에 목표를 설정하시고 야곱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복강나루에서 삿발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실험하는 중에 이스라엘이라고는 완전한 회복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철저한 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생명을 안고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이 수르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수르 광야에서 사흘길을 걷는데 곧바로 물이 부족하니까, 물이 부족하고 또 마라의 물을 가서 마시면 쓴물이 됐어요. 거기서 자신도 모르게 자동으로 오로매기고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원망. 원망. 원망은 준비해서 내뱉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430년 동안 풍화작용에 의해서 많은 바람이 불고 외지에 있는 먼지와 모래가 이스라엘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단단한 돌멩이처럼 꽉 굳어버리고만 원망. 이것이 자신도 모르게 물 부족 앞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육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반응. 이 육체의 반응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의지하고 충돌하는가를 아십니까? 우리는 무심코 지나는 육체의 한 가지 반응을 넘어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는 심각한 충돌입니다. 심각한 충돌. 그래서 우리가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세움을 받으면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충돌을 피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물부족 앞에 원망을 드러냅니다. 이 원망은 예수의 생명이 없을 때 차곡차곡 들어와서 굳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원망 앞에 하나님의 반응이 참 우리가 생각하는 전지전능하시고 아주 그 법을 정확하게 적용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원망 자체를 책망한 적이 없어요. 야단치는 적이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12개의 샘을 지파별로 하나씩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70여 종려 나무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가운데 쉼의 장소를 제공해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원망 앞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그 반응.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기에는 조금 송구스럽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후부터는 그 십계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서는 정죄함을 받고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몽학 선생님들이 우리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이 죄를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짚고 있을 때 율법이 우리를 몽학 선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십자가 앞에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워줬는데 십자가에서 눈을 들어보니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심으로 은혜를 주심으로 믿음을 주심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내 죄 사함을 받고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십니까? 정리가 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스라엘 속에 있는 이 원망, 물 부족 앞에서 원망이 나왔는데 다 쏟았나요? 하나님 여기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45일을 엘림을 떠나서 걸어서 시내산이 가까운 신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면서 이들은 고기가 부족하고 떡이 부족함을 또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쓴물을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께서 쓴물을 예비하시고 물 부족을 예비하시고 고기의 갈증을 준비하시고 떡 부족함을 예비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까? 그들은 고기에 먹고 싶고 떡 먹고 싶은 것 때문에 이렇게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고기 가마솥에 고기가 참 많았는데 그리고 떡도 참 많았는데 그리고 나서 온 회중이 이것을 가지고 집단 원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16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해요? 원망하여. 이걸 집단 원망이라고 합니다. 집단 원망에 편입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익숙되어진 삶의 훈련입니다. 몇 사람이 원망하면 같이 끼어들어요. 그래서 같이 원망해요. 그래서 어떤 집단을 만들어 형성을 해요. 여기에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익숙되어져 버렸어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집단 행동보다도 먼저 내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 두 번째 튀어나왔어요. 지금. 이제 이 원망으로 끝날까요? 오늘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안에 성경 기록자가 얼마나 원망의 중요성에 대한 띠임을 주제로 설정했는지 7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7번이 나와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물을 공급하시고 매출하기를 공급하시는 그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미 돌멩이처럼 자리하고 있는 뭐가 관심이에요? 원망입니다. 원망. 이 원망을 지우지 아니하면, 원망을 부서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이나 나오게 되는데, 이 NIV 성경에서는 그램블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국어 사전으로 옮겨와서 원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이 하는 일 등의 일들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게 원망입니다. 원망이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을 타닥하거나 불평을 가지거나 미워하는 것이 원망이래요. 이 국어사전에 이 원망을 펼쳐보니까 내가 걸려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홍규가 거기에 딱 걸려있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있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어쩌면 걸려있을 수가 있어요. 국어사전에 남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못마땅해요. 못마땅해. 늘 뭐예요? 못마땅. 그리고 남을 탓해. 그리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워합니다.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직시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당신 자꾸, 예수님이 향해서 당신 자꾸 하나님 나라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 좀 보여주고 손에 잡혀주고 가르쳐 주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속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옵시며, 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생명이 들어온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430년 동안 묵고 묵혀 있는 이 원망이라는 돌덩어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깨는 작업이 뭔가? 물을 부족하게 하셨다. 나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셨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토해내지 않으면. 토해내야 되잖아요. 자신이 토해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원망을 해버리고, 그때 원망이 이렇게 합니다.
그 원망은 모세에게 하는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께 하는 원망이니라. 사람에게 하는 원망이 아니고 여호와께 하는 원망이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아주 자주 찾아가셨어요. 자주 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들과 끊임없이 얘기를 많이 말씀을 나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사흘 만에 다시 지으는 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삶의 마지막 이 땅에 오신 공생의 종착역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표로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십자가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신포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속의 은총을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임했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출발을 했는데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겨자씨만한 그 씨앗으로 그대로 한 알의 씨앗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싹이 나고 자꾸 열매를 맺어가면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일하던 레위 지파나 율법사나 이런 자들이 봉사자에게 우리는 이 성전을 46년 동안 우리가 짓느라 지금도 완성을 못하고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사흘 만에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회복이 출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영적인 행위가 뭘까요? 주님을 구체적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뜨거운 삶의 교제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행위가 아닐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지를 멈추지 않고 진행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야 병원에서 애굽을 건너면서 미디암의 노래, 모세의 노래, 이스라엘 노래 얼마나 여호와를 찬양하더니 사흘 만에 또 원망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죄송해요. 이 모양 이 꼴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만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을 신뢰한다. 예수님만을 신뢰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청진기를 딱 들여대는 순간에 첫 번째 병명이 뭐냐면은 원망병이었습니다. 이거 지금 치료 시작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치료 시작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망.
나의 언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꼼꼼히 챙겨보는 한 주간이 되세요.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앞에 점검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 언어 속에 무심코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언어 속에는 이 원망이라는 것이 담겨있지 않는가, 꼼꼼히 챙겨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할 때, 형제들을 대할 때, 그리고 이 원망은 마음속에 담겨있고 생각 속에 담겨있고 신념 속에 담겨있고 자신의 의지로 형성된 고집 속에 담겨있고 생활 속에 담겨있습니다. 습관으로 담겨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장애물입니다. 장애물이에요. 금주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원망을 치우는 일을 합시다. 치워보자고요. 치워집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좋은 처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처방.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갖도록 하세요. 감사의 생각. 그리고 감사와 친근해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물 부족 앞에서 원망이 튀어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망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튀어나오도록 우리의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습관. 그리고 특별히 구원의 은총을 순간순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은 기쁨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감사는 기쁨을 가져옵니다. 행복의 조건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실 때 기쁨으로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럴 때는 원망을 그대로 담고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금주 한 주 동안 감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훈련되도록, 그리고 원망이 섞이는 언어가 나오면 때리면서, 그리고 멈추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리고 저는 저희 교회를 섬기면서 한국에 가 계신 분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예수를 서리 집사 때 오셔가지고 장로가 되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참 재미난 우리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말씀 앞에 늘 도전을 받으니까 변화가 되고 싶은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고백을 했습니다. 호주머니를 딱 손을 넣더니 호주머니에서 둥글둥글한 돌멩이를 하나 딱 꺼낸 거예요. 목사, 이게 무엇인 줄 아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내 생활에 훈련되는데 이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자갈을 물리라고 해서 내가 이 자갈을 가지고 다닌대요. 진짜 가지고 다녔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름답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변화에 대한 도전과 변화에 대한 뜨거운 가슴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현대인들은 자신도 모릅니다. 몰라요. 그리고 자신이 의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얼마나 진솔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금주 한 주 동안 원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고 실종되는 축복의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